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죠. 우리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또 13절도 보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리고 15절도 보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어느 것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의도하는 것은 이 독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서신의 이 독자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이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을 볼 때 베드로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들었고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 앞에까지 베드로가 계속 말했던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 편에서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는 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이런 일들의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성화의 삶에 열심을 내는 이 일들에 관한 것들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또 보면은 베드로는 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또다시 한번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은 이 15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이제 16절, 다음 절인 16절부터 이후에 말하고 싶은 그것을 의미해요. 조금 줄이면은 16절에서 당장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외에 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일깨워주고 또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내용이 뭐냐면 이미 들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3장으로 가면은 또다시 한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복음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 깊이 아는 자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들은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로부터 이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고 또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어쩌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을 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가 설교를 해도 엄청난 특권이지만 또 조는 사람은 또 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한 청년이 나오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바울이 설교를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한두 시간 한 정도는 한 건 아닌 것 같고 밤중까지 계속 하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씀 강론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에 비하면 저는 짧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데 그래도 여러분 조는 사람은 또 조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져서 죽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이제 살아났지만 어쨌든 이런 특권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이 특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들었고 또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넘쳐났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이미 들어 알고 있고 또 서 있는 그 진리 위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게 되는 배경을 조금 떠올려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복음,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지 않고 다시 기억하지 않고 다시 되뇌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 들은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분 부패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본 드라마 다 기억이 나요. 아주 생생하게 한 장면 한 장면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지난주 들은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납니까? 어렴풋이 기억은 날 거예요. 근데 지난주 들은 설교가 뚜렷이 한 장면 한 장면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이게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생긴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 건망증이에요.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잊어버리는 이 영적 기억 상실증이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을 못하게 늘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전히 잔재해 있는 죄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이 주는 기쁨과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듯이 죄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노쇠해지고 있고, 또 노쇠해지면서 우리의 육적인 기억력도 어떻게 돼요? 점점 상실되어 가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자주 잊어버린다, 깜빡깜빡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기억력도 점점 여러분 갈수록 상실되어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그러니까 기억이 감소되는 것은 이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이 죄의 증상, 죽음을 향해 가는 죄의 증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기억력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기억을 단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참으로 행복하다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죄로 인해서 단번에 상실해 버렸습니다. 서서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단번에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기억력을 단번에 잃어버린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통해 행복을 찾아요. 여러분, 그 모습은 잡을 수 없는 행복을 잡고자 달려가고 애쓰는 모습과 같은 헛된 수고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해 아래 있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인생을 모든 인간들이 쉼없이 이 헛된 인생을 위해서 쉼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되었어요. 영적 기억력이 이제 우리는 회복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실로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 기억력을 이 처음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잔재해 있고 남아 있기 때문에 깜박깜박 하는 거예요. 영적 건망증 증상이 가끔씩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또 누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거듭난 신자들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 뚜렷이 인식을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그걸 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 증상이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여러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학으로 치매를 고치는 치료약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 영적 치매 증상을 고치는 치료약은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 증상의 치료약이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새로운 신약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약이 아니고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하루가 지나면 모든 정보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늘 무엇을 갈망합니까? 새로운 것을 갈망해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진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이 현대 사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원하죠. 더 창조적이고 더 신선한 것을 갈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 새로운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복음만 말할 것입니까? 좀 새로운 것 좀 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말로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설교해 보면요, 표정으로 다 보입니다. 말은 안 해도요, 표정으로 이미 이 복음, 또 들은 복음을 말하면 우리의 부패한 죄성의 심각성,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교하면, 특히 우리의 부패한 이 죄성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미 표정이 굳어지죠. 눈을 감기 시작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말은 안 해도 이미 새로운 것 좀 달라는 거죠. 또 그 얘기 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제시하는 치료약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들은 진리입니다. 이미 들은 진리의 말씀, 곧 죄로 인한 우리의 이 전적 타락과 부패함에 대한 진리, 그 죄에 대한 심각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얻은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 심판과 같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치매 증상의 치료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에 이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신천지 보세요. 기존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는 새로운 성경 풀이 방법, 이 신천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성경을 조잡하게 막 끼워 맞추는 그런 성경 풀이, 새로운 것처럼, 그것은 전부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듣고 계속 들은 바로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가 힘써야 될 일이고 온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한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 장막을 이제 벗을 날이 임박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장막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우리의 육체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의미는 내가 살아 있을 동안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나서 몇 년 뒤에 베드로는 순교해요. 죽습니다. 얼마 뒤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내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 내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미 전했던 진리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또 그것을 듣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또 그것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임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라 라고 생각하라 라고 이 모세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새로운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우리 17절,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미 성경에서 했던 말,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을 너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도처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너희가 탐구하고 갈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이 영적 치매, 영적 건망증에 대한 치료약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미 들은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치료약이에요. 그러면
이 약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복용하는 방법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반복하여서 생각하게 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휘포밈네스코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주는 영향 아래 지속적으로 내가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풀어 설명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 그 사건은 단회적으로 일어난 한 번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주는 의미와 영향 아래 내가 지속적으로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사건은 끝난 것입니까? 그 사건은 사실은 단회적으로 끝났지만 그 사람이 그 사건의 의미와 영향 안에 계속 머물면 그 사건은 그 사람에게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의 의미와 영향이 그 사람에게 계속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건의 영향과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고자 성육신 하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두 번 성육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끝난 거예요.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미 다 끝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고 그 의미 안에 머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의 의미와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게 되고 날마다 자라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미 들은 진리를 생각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하는 영적 치매 치료약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약이고 이거를 복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우리가 듣고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함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내용은 잘 기억하면서 왜 지난주에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앞에서 말했지만 말씀을 기억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또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 한 번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전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 내 것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해놓고도 어떨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으로 그 말씀이 내 것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들은 말씀을 또다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되고 되뇌어야 되고 그것을 또다시 묵상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알죠. 내가 왕되어 사는 삶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 알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온다는 거 왜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저도 그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는데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이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되뇌이는 묵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리고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합니다, 잘. 여러분, 이 작업을, 말씀 묵상 작업을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여러분 메마른 심령이 불이 붙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이렇게 심령이 메마르지? 묵상을 안 하거든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해보십시오.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은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금세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어떠한 변화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불을 붙여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신앙의 윤활제와 같은 게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39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하는데, 읊조린다라는 말이 묵상한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묵상하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심령에,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경험을 했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더 깨닫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알아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 머리로만 아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이 허무하다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존재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완전 피부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변화가 이 시편 기자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때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첫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을 다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깊이 묵상함으로 오는 유익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 풍파 많은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묵상하면, 그리고 문제 많은 우리 인생길을 항상 부족함 없이 푸른 풀밭과 신의 물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묵상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이 들은 진리 위에 더 우리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라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은 그가 이제 일기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더 낭비되지 않은 시간은 없었다라고 일기에 기록을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오면서 보냈던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보냈던 시간만큼 값진 시간은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 보는 거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TV 보고 또 게임하고 세상의 오락거리를 즐기는 시간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어때요? 그것들이 우리 삶에 뭐 큰 유익을 줍니까? 잠깐 기쁨은 주지만 실은 지나고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죠. 결국 우리 안에 사실은 더 허무와 허탈감을 남기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고 나 자신의 죄악됨과 세상의 허망함을 더 깊이 바르게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해주고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이 일이 여러분 결코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우면 다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이것을 또 싫어하기 때문에 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계속 시도해야 돼요. 어려워도 또 시도해야 되고 어려워도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여러분이 시도해야 돼요. 이것만이 오늘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건망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은 먼저는 이미 들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또 들으십시오. 또 계속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복음의 말씀,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들은 것으로 여러분 끝내지 말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 산책을 할 때나 뭐 직장에서 뭐 간혹 일을 할 때도 시간이 여유적인 시간이 있을 때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서 생각해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나 여러분 떠올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들은 말씀 성령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고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묵상을 해야지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자라갈 수 있고 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